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입니다. 7월 30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일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일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일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일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일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39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하죠. 남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장면을 제가 39장 6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죠. 그리고 왕궁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호의를 얻는 장면이 이제 40절 나오는데요. 바벨론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이 좀 흥미롭습니다. 40장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제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면 이 바벨론의 군사령관이 마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들리죠.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도 참 남유다의 왕,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이런 고백들을 했어야 했는데 이거를 이방의 군사령관이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죠. 오래전에 한국의 한 판사가 했던 말 생각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술집 주인인 것 같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있는데 상가 건물이었겠죠. 교회가 있는데 2층에 술집이 들어온 거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목사님이 술집 불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로 불이 났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했고 그 현장에서 재판정에서 교회 목사님은 아유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뭐 일어나겠냐라고 이제 혐의를 부인했죠. 판사가 판결문에 기도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가 보니 믿음은 술집 주인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군대 장관, 이방의 군대 사령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예레미야를 돕고 계시는데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나타납니다. 이 사반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가져갔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의 후손이 지금 유다의 총독이 되는 장면이죠. 이 바벨론의 왕이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남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세웠는데 그가 예레미야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다랴가 총독이 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거기에 와서 이제 거주하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모이죠. 선한 지도자가 있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곳으로 피난처 삼아 모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의미 있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40장 12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해 포도주와 여름 과일 수확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잃은 백성들을 위한 도피성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풍성히 먹이시고 돌보시는 장면이죠. 죄짓고 불순종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보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죠. 왕족이면서 고위 관리였던 자가 그다랴를 살해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친구인 척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기습적으로 살해하는 장면이 2절인데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죠. 첫째, 도덕적으로 손님이 주인을 살해했다. 둘째, 정치적으로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임의로 살해한 것이고, 셋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망가뜨렸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마엘은 거기 피난 온 많은 유다 사람들까지 함께 살해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같은 민족을 살해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지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과연 몰랐을까요? 사람은 때때로, 아니 어쩌면 아주 자주 어리석어집니다.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자신이 직접 두는 것보다 옆에서 훈수를 두면 한 급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력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욕심이 없이 보니까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욕심이라고 제가 말했지만 우상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우상을 빼앗길 때 사람들은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족이며 고위 관리였던 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겼죠. 그를 못 견디게 만들었던 우상은 아마도 통제, 안전, 인정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그다랴를 살해하고 암몬에게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10절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그러니까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그나랴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마치 이제 포로로 아니면 종으로 이 담보로 그렇게 이제 넘기려고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의 신분을 인정해 주기만 한다면 안전을 확보해 주기만 한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암몬 자손의 밑이라도 권력을 맛볼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어디라도 좋다라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참 한 사람에게 이 작동한 우상이 그 자신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마지막이 비참하죠. 이스마엘은 모두에게 버림을 받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는데요. 14절입니다.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게 딱 일어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이스마엘을 피해서 그쪽으로 확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이 없는 거죠. 암몬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이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죽이고 왔으니까 암몬에게서 좋은 대우를 받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영이 아주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죠. 민족을 큰 위험에 빠뜨린 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큰 죄를 저지른 자. 그는 이제 유다 민족을 굉장한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데 총독을 죽였잖아요. 바벨론의 정면으로 대적한 것인데 유다 땅에 이제 남은 자들이 이 바벨론의 보복을 걱정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이스마엘은 직접 손으로 죽인 그 죄도 크지만 굉장한 위험을 민족들에게 던져 주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쫓다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 도망가는 그리고 민족에 어마어마한 해를 끼치는 부끄러운 이름,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는 이스마엘의 모습은 지금 우리를 겸손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쫓다가 큰일 나겠구나. 혹시 오늘 아침에 내가 쫓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나는 인정을 쫓아 또 안전을 쫓아 통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런데 이스마엘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 정말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없는지, 우상을 쫓다가 욕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주 어리석어져 버린 나의 모습은 없는지 반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만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피난처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잠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가 많이 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